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 칠송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칠 속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속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끌어가는 속장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도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속회가 되도록 하셔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과 은혜가 있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들 여러 가지를 내어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산성되시고 소망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신 우리 사랑칠속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아보셨나요? 옆 주변 사람들로부터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보시겠죠, 그렇죠? 저는 의리가 있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의리만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저는 스스로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리 지키고 살고 그 사람들 앞에서 신이 버리지 않고 살자 스스로 이렇게 늘 고백하고 다짐하는데, 그래서 내 이익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해 입히지 말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평가를 받으시죠?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끝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자라는 말씀의 귀한 은혜를 저도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추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고 아버지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끝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에게 이런 굉장히 유명한 아주 제가 듣고 싶어하는 평가가 있는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승질이 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좋아, 평안해. 제가 돌아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건 제 성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는데,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얼마나 극찬입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방인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해주셨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한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두고 제자들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된다. 그 맞는 말이죠.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옥합을 끼워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행, 이 여자의 선행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선행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에 마리아도 깨뜨렸지만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이 사람의 형편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전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자식이 다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를 닮고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식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하나님께 사랑하시지만 마음에 합하고 흡족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다 보면 하나님만 다윗이 흡족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흡족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 대한 평가가 계속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내 마음에 흡족하고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인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힌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1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다림 끝에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북 통일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왕이라고 했을 때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기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동으로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의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이제 광야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왜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딱 되고 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수도를 여부스 족속이 있는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을 정복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딱 옮깁니다.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지형적인 북과 남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수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수도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야만 비로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형적이고 물리적인 요새 그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것을 강조하느냐?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왜 다윗이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 법궤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되던가요? 되지 않던가요? 되지 않죠.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늘 부합한 인생이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 가운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왕을 섬기는 나라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율법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천명한 것이 뭐냐면 법궤가 오면서 나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에 순종하는 임재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법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전부터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고 법궤를 옮기는 걸 소원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목동이었을 때부터 늘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외면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울분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1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엘리의 그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전쟁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나요? 져야 되나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겐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졌단 말이에요. 몇 명이 죽었냐면 거기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악의 전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대제사장이 엘리가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법궤가 이방 신전의 볼모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고백한 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갔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다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놓으니까 이 법궤에 의해서 다곤의 신전이 무너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선 역사하시지 않다가 블레셋에 가서 비로소 역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삶의 기적이 일으키는 사람이 모두 다입니까? 아니면 소수입니까?
성경은 다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했던 그들에게도 법궤가 효용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지, 십자가를 들이밀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라고 하는 부적 같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나왔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입을 벌려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 막 임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법궤를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레에다 싣고 소를 수레를 끌게 해서 벳세메스로 향하게 했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우사와 아요가 이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법궤가 외면당했죠.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안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릴 적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모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를 궁금해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32편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무엇인가 때문에 잠을 자지도 않고 눈꺼풀이 꺼지지 않고 내 침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내가 서원한다. 주님의 궤가 들어올 때까지는 난 절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법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똑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심에 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비로소 침상에 들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0편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성막을 다시 되찾아오고 발견할 때까지 내가 절대 잠을 자지 않고 내가 편히 눕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보지 않는다면 난 절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으셨을까? 왜 광야 생활 동안 사울의 칼끝 동안 그를 지켜주셨고, 블레셋의 망명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는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한 구절의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되십니까? 다른 누구의 말보다,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내 건강이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쁨과 소망과 희열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다윗은 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목동이었을 때에도, 그의 삶이 왕이 됐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년의 기다림 끝에 법궤가 올려졌어요. 왜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나.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다 떨어버리고 배꼽이 나오도록, 뱃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에 제가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자주 갔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세요.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말이 좀 어눌해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명확하게 들렸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게 지난주 주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분이 어눌한 말투로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꽂히는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흐리멍텅하게 살았는지가 보여지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신을 또렷하게 차리게 되고, 내가 이 기도원에 오는 복장이 반바지로 왔거든요.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조금 더 준비하고 내가 조금 더 정돈된 차림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월요일이라고 교인들이 안 본다고 반바지를 입고 갔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몰라요. 반바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적인 질서를 딱 가르고, 그리고 흐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하는 그 질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말씀의 인도함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뭐죠? 만납니다. 내가 먹여준다. 너의 인생은 내가 먹여준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도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가 있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죽은 나무인가요?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는 것.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우리가 고백하는 분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 들어오는 것이 20년 동안 기란 여아렘이라고 있는 16km 떨어진 저 멀리 외면당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 그 거리가 16km였는데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말씀과의 거리가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퍼나르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법궤를 움직일 때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수레에 싣고 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방인들이 했던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들여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레스 우사가 법궤를 잡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죽죠.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수레 앞을 지나면서 수레 뒤에서 법궤를 지켜나가는 왜 우사를 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은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어깨 메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낼 때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씀을 퍼나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로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퍼나르는 인생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웃사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법궤가 우습게 여겨지게 됐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법궤 앞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웃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법궤를 잡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전에서 오래 신앙생활 연륜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게 웃사와 같은 인생입니다. 미갈과 같은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생이 미갈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 미갈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고 웃사는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웃사와 미갈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많아요. 늘 우리는 미갈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입니까? 아니면 미갈입니까? 웃사입니까? 선택을 해보세요. 아니면 지키는 군사 3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면 소입니까? 여러분 가장 나은 인생은 다윗 빼고 소예요. 소는 베세메스 이끄는 소는 법궤가 돌아갔을 때 그건 제물로 바쳐진 소죠. 제물이라도 바쳐지죠. 웃사는 뭡니까? 법궤를 잡았다가 그냥 죽잖아요. 본보기가 되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중심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미갈과 같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 웃사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나 큐티 같은 걸 하면 노트가 있는데, 노트 맨 앞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2008년 1월 23일 수요일 저녁 9시 15분.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술 취한 사람한테 차가 부딪혀가지고 180도 돌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다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이에요. 그 순간에 이 구절을 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맞죠. 저는 항상 그 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때 이후에 저희 인생은 늘 미갈이 됐다가 웃사가 됐다가 다윗이 됐다가 베세메스의 소가 됐다가 번갈아 가면서 하죠. 여러분, 우리는 웃사가 될 수 있고 미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재,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 사건,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사건 속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늘 돌아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말씀을 퍼나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이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왕인데 체면도 없습니까? 아니 체면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배꼽을 보면서 춤을 춥니까? 전 이 사무엘상 6장 21절 말씀,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냥 놔두세요. 구절을.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버리고 하찮은 나를 택했다. 사울의 너희 집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동 아무렇지도 않은 지식도 없고 부족한 나를 택했다. 그리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나는 깜이 아니다. 나는 그릇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권으로 택하셔서 나를 세우셨다. 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춤을 출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지나갈 때 춤을 출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모시며 내 인생이 때로는 미갈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가 내 인생이 웃사와 같은 인생,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므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정표가 될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를 택하였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반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수요일날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자 이 집에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그리고 내가 권사, 집사 누구로 세워주셨고 내 가정의 아버지로 세워주셨고 어머니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미갈에게 하는 거예요. 미갈은 몰라요. 미갈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모릅니다. 웃사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몰라요. 오직 20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내 중심에 모시고자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21절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모습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돌이키며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옴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살아내는 인생,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법궤를 단순히 예루살렘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 삶 속에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법궤를 옮기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미갈과 우사와 같은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